반갑습니다. 불편할 텐데도 이렇게 예배당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세상 사회에서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곳에서 얘기하는 말이잖아요. 먼데도 이렇게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손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지요. 먼 길인데도 불편한데도 찾아가는 그 식당,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맛있어서 꼭 갈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꼭 맛있어서, 뭐 특별하게 많이 맛있는 것 같진 않은데 불편하게 더 시간을 들여서 가는 식당,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 불편한데도 가는 그 카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먹고 마시는 의미보다도 먹고 마심 속에 그들에게 좋은 경험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것을 또 찾아가는 것입니다. 불편해 보이는 그곳이 시간을 들여서 더 가고 싶고 있고 싶은 이유가 바로 좋은 경험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자가 경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용자는 그저 준비되어진 틀 안에서 그 주인이, 식당과 카페 주인이 계획되어진 틀 안에서 좋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결국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보다는 그 사용자를 위해서 어떻게, 편리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이 어떤 표정, 어떤 말씨, 어떤 향기까지, 냄새까지 풍겨야 될까 하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경험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그것을 좋게 경험하는 이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은 사용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추억이 없으니까. 좋은 물건일수록 더욱 사람들은 좋은 추억, 이 좋은 경험들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집이 좋아요, 내 것이 좋아요, 내 물건 최고예요. 요새는 그런 것 때문에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물건이 내게 어떤 경험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야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요즘 시대이기도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사람을 찾는 이유도 역시 비슷하지 않을까요? 불편하더라도 그 사람을 찾는 이유는 그와 맺은 좋은 경험치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람을 자꾸 찾는 이유, 분명 좋은 사람이고 분명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사람인데 한두 번 만나고 나면 왠지 꺼려지는 사람들이 있지요. 분명 지혜도 많고 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좋은 경험치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죠. 물건을 팔 때도 역시 재방문, 재구매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역시 물건에 얼마나 실력과 능력이 들어가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물건을 통해서 얼마나 좋은 경험을 내가 할 수 있겠는가. 이 물건을 아무리 자랑해봤자 요새는 필요 없습니다.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 물건이 당신에게 어떤 기쁨을 줄 수 있는가를 어떻게 하든 알게 해줄 때 그것을 사게 되고 다시 방문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울리기 좋은 친구와는 우정을 쌓는 것이지 사업하는 거 아니라고 하지요. 어울리기 좋은 친구, 우정 쌓는 친구들하고는 절대 사업하지 않답니다. 왜냐하면 우정을 쌓는 친구끼리는 돕는 거지 이익관계를 나누는 이 복잡한 관계, 사업관계 되는 순간 더 이상 친구관계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토록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익에는 항상 좋은 추억이 있어야 사업관계, 사업 파트너의 신실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물론 친구관계는 유익을 주든 안 주든 상관없어요. 너는 내 친구야 하면 그 친구가 어떻게 하든 내가 그 친구를 품에 안고 감싸주니까요. 그러니 친구끼리는 사업하는 게 아니다라고도 얘기하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능력을 세상이 몰라줍니까? 여러분들의 실력을 혹시 세상이 몰라줍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세상 사람들이 잘 인정해 주려 하지 않습니까? 안타깝지만 여러분들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여러분들 만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면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으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좋은 경험치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유익한 것에 대한 경험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유익한 것에 대한 경험이 있을 때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그럼 어떨까요? 이 시대의 교회 아름다운 모습, 과연 어떤 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 코로나19가 완전 대박, 세상 말로 정말 완전 대박. 뭐랄까요? 저울추의 역할을 딱 해줬습니다. 편리시설과 기회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로 다니는 것인지, 코로나19가 얼마나 이 저울추가 되어주었는지요. 대형교회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죠. 이 교회의 세상의 대기업이죠. 대기업과 같이 모든 편리시설과 모든 인프라죠. 사람 인재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인프라들을 다 갖춘 교회는 과연 천만 이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교회는 몇 %일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인프라가 갖춰진 교회는 얼마나 될까 하면서 2%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98%는 이 부족한 인프라, 인재, 사람도 없고 그들 지도해 줄 사람도 부족하고 그들이 머물 공간도 불편하고 또 편리시설도 없는 이런 곳, 98%는 그런 곳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2%된 우리들이 이 코로나19에서 바른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이 속에서 우리들이 편리시설로 좋은 인프라로 대중들에게 우리가 현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려면은 우리의 신앙이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섰다는 것을 증명해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들면 안 됩니다. 여기서 대형교회는 수만 명 모이는 대형교회를 얘기합니다. 우리야 20-30명 줄어서 지금 온라인 예배하기도 하고 이 기회에 또 쉬기도 있는 분들 계시지만 대형교회는 수만 명에서 수천 명에서 10,000명, 20,000명까지도 움직이고 줄어들고 한 걸 보면은 대형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편의시설, 그래서 많은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우리들조차도 과연 코로나19 가운데 깨달았는데 그 경험치가 좋은 편의시설과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유익하게 해줬던 그것들 때문에 교회에 있던 분들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치가 없기에 그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부터 이제 바로 섭시다 하면서 그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함께 돌이켜보는 말씀을 듣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도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그들 자신의 교회에 대한 경험치가 얼마나 좋을까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솔직히 작은 교회보다면 요만한 교회가 좀 편하겠지요. 따지면은 98%의 교회들은 어려운 교회보다는 내가 조금 덜 불편합니다 이거지, 세상 얘기하는 모든 편리시설과 유익한 그런 인프라를 제공하는 교회에 비하면 다 불편합니다. 그러니 뭘 자랑할 게 없지요. 우리가 만약 그런 것을 자랑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솔직히 얘기하면 속물입니다. 우리가 좀 편하니까, 우리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나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만약 1%라도 가지고 신앙생활했다면 우리는 속물근성인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정결한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것 가지고 코로나19에 대해서 당면해야만 합니다. 이 시대에 시험대에 지금 우리는 올랐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언론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압박하고 힘들게 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무슨 경험치를 가지고 교회에 머물려 하느냐, 교회가 너에게 무슨 유익을 주기를 바라느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고 진실한 믿음, 회개하는 거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이 회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바로 은혜의 경험치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복 받으십시오, 좋은 길 열어가길 축원합니다. 목사님의 축복기도와 목사님의 안수기도와 목사님의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을 회복하는
이러한 편의적인 경험치를 자꾸만 요구하면 이분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시험대 점수를 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의 기분과 편의를 봐주던 그러한 스타일이라면 그런 교회는 이 시대에 엄청난 큰 위기를 당면하게 될 겁니다. 이런 위기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신앙의 경험, 부요와 평강과 삶의 기쁨과 행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없이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가 지금도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 다닐 때 과연 어떤 경험치가 좋아서 다닙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러한 간절한 믿음으로 명함께 성도들은 서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그런 경험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좋지요. 하나님의 역사 좋지요. 그러나 그 은혜 앞에 나가는 데는 너무나도 게을렀습니다. 물론 삶이 힘들었어요. 그들의 삶은 노예와 같은 이러한 포로 생활로 70년이 넘었고 70년 후에 포로 귀환하면서도 여전히 1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포로 귀환하며 자신의 나라도 없이 그렇게 고달프게 삽니다. 계속 나라는 없지요. 삶의 무너진 터전을 회복하는 데는 포로기 때부터 시작해서 100년 가까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살기도 바쁘고 폐허가 된 내 집안을 재건하는 것도 바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이유가 맞습니다.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지요. 정말 초라한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초라한 성전을 수축하고 여전히 그 수축한 이에도 50년, 60년이 지나도록 그들은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않습니다. 1차 포로 귀환 이후에도 그들은 성전이 만들어졌음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중심, 신앙 중심 살지 않습니다. 50년, 60년 세월이 지나고 그래서 2차 포로 귀환이 되었을 때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에스라가 돌아오고 이 에스라가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기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제단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50년의 세월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지만 여전히 허송세월 보내듯이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늘 제자리로 멈추고 늘 힘들게 살고 늘 이방민족으로부터 빼앗기고 도적질 당하고 강도직 당하면서도 어떻게 힘도 쓰지 못하는 채 여전히 덜 빼앗겼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나가면 좋겠다. 하나님의 복은 어디 가고 그저 당신들은 어떻게 안 빼앗겼으면 좋겠다. 덜 빼앗겼으면 좋겠다. 강도 안 당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렇게 50년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보호자여 주권자여 당신을 창조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제발 조야지 믿지 마시고 조건 없이 믿어보십시오. 당신들이 세우는 이 성전 앞에 50년 세월을 그렇게 허송세월했지만 이제 제발 뭔가 준 다음에 뭔가 여유가 있는 다음에 믿으려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받으면 조건 없이 아멘하고 한번 믿어보십시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힘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된다고 믿고 아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임하든 나중에 임하든 그 능력이 임할 것을 믿으면서 아멘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복입니다. 그렇게 한번 받아보십시오. 얼마나 외쳤는지 에스라의 시간은 그렇게 14년 동안 외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14년 동안 아무도 돌아오지 않아요. 에스라 목사님까지 이곳에 부임하셔서 그렇게 14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도 아무도 돌아오잖아요. 왜냐하면 에스라에게는 정치적, 사회적 권력이 없어요. 그죠?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요. 목사님은 사회를 몰라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목사님이 어떻게 안다고 말씀을 그렇게 전하시지요? 에스라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라에게 그의 말을 따르지 않는 14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14년 뒤에 어떤 일이 났을까요? 하나님은 14년 뒤에 느헤미야를 보냅니다. 이미 14년 전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서 살게 해주려고 마음을 정했는데 하나님은 왜 14년 동안 기다리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4년의 세월은
너희가 아무것도 안 받아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는 기회입니다. 아무것도 안 받아도 나를 믿을 수 있겠냐는 기회입니다. 너의 삶이 다 무너져서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내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에스라는 14년 동안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전합니다. 세상의 권력보다 좀 나아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이 조금 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대단합니다 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그 능력과 힘을 내게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의 창조주요,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자인 것을 네가 믿겠느냐 하면서 14년 동안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14년이 지난 어느 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수만 명이죠, 제3차 포로 귀환이 됩니다. 바벨론에서부터 포로 귀환이 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총독이기에 느헤미야의 호위병만 해도 수천일 것입니다. 군사들, 수천의 군사들이 느헤미야를 호위하고 느헤미야를 지키면서, 느헤미야는 정말 거대한 마차 위에 타고 올 겁니다. 에스라는 14년 전에 2차 포로 귀환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그 가난뱅이들과 함께 수천 명이 올 때 에스라의 모습은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걸어서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는 상태. 14년 전 에스라와는 다르게 수만 명의 이 포로들 되었던 백성들을 데리고 수천의 군사들의 호위 가운데 거대한 마차 위에 올라타서 오는 총독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정치적 권세와 사회적 권세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느헤미야 앞에 14년 동안 말씀 앞에 허리 숙여 무릎 한번 꿇어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앞에는 말 한마디에 그대로 허리 숙여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들에겐 무엇이 주인인가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인은 세상의 권세, 사회적, 정치적 권세 잡은 자들이 그들의 주인이었고, 사회적, 정치적, 사회적 권세를 잡은 자 앞에 그들은 허리를 숙였고, 그들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못마땅했을까? 얼마나 못마땅했을까? 내 종 에스라를 통해서 주었던 그 수없이 많은 말씀들 앞에는 무릎 꿇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면서 저렇게 똑같은 종 느헤미야를 보내는데, 느헤미야 앞에 보여지는 것은 느헤미야 신앙이 보여지기 전에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권세를 먼저 보면서, 그의 신앙이 아니었죠. 권세를 보면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지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회복하는 것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재건하는 것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재건하며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야 삶의 평안이 올 테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이 회복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코로나19 또 정리되어 주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닌 경제적 앞에서 힘들었던 것 다 회복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너희들이 먼저 회복되지 않겠는가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미 14년 전에 작정하셨으니까 내가 회복해 주리라. 내가 회복하고도 믿지 않으면 내가 버릴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회복해 주기 전에 믿으면 내가 정말 좋을 텐데, 앞으로 내가 널리 회복할 건데 회복해 주어도 믿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를 재건해 주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는 이제 이방인들의 공격을 가운데도 안전해집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들은 안전하게 삶을 살게 되고, 안전이 보장된 예루살렘 성에서 그들은 삶의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성벽 재건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단 이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중수해 버립니다. 느헤미야의 권세와 느헤미야의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 권세, 정치적 권세 앞에 그들은 순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에게는 그들을 죽일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를 내가 죽이리라, 순종하지 않으면, 이 얘기를 했고 그들은 순종했고 단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살겠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안전하고 편리하고 유용한 공간이 되은 이곳 앞에 그들은 기뻐하기 전에
이상하게 허리를 숙여 무릎을 꿇습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잔치를 치러야 되는데. 교회 건물이 좋으면, 그만큼 편리하고 안전하면, 유용한 공간을 제공받으면 성도들이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머물고 싶은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건물은 중요하고, 건물을 지려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편의시설을 많이 만들고 요새는 교회 건물을 그렇게 짓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안전하다, 모든 안전과 편리시설을 가지고 이곳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쁨의 잔치에도 현찮은데, 그들은 허리 숙여 무릎 꿇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눈물 흘리며 회개합니다. 기뻐하기 전에 그들은 왜 무릎 꿇었을까? 정말 기쁨의 날, 하나님의 은혜의 날, 축복의 날인데 그들은 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 은혜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수많은 세월들, 성전을 지어준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50년의 세월 동안도 바르게 신앙생활 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2차 포로기 위한 이후 에스라라는 목회자가 와서도 목회하는 데 있어서도 그들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에 있어서도 14년 동안 단 한 번도 말씀에 마음을 주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깨달은 거지요. 14년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던 에스라, 그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일깨우는 순간입니다. 에스라에게 부탁합니다. 모세의 율법책, 모세 오경입니다. 이것을 제발 다시 한번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14년 동안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을 계속 가르쳤다는 겁니다. 너희의 창조자 주가 누군지, 너희의 심판의 주가 누군지, 너희를 해방시킨 자는 누군지, 너희를 노예에서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냈는지, 어떻게 광야를 지나왔는지, 어떻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그리고 너희와 관계를 어떻게 하려고 너희에게 제사법을 가르쳐주고 인생의 신앙의 법을 가르쳐줬는지, 규례와 율법의 법절을 어떻게 가르쳐줬는지 14년 동안 딱딱한 이 이야기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던 이들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성전이 성벽이 제공된 이후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지금이라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것 같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여 수문 앞에 모이고 그 외면한 그곳에서 그들은 이제 복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죠. 복을 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과연 누릴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요. 얼마만큼 돈을 버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과연 누릴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했었고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순간에 누리려고 할 때마다 외세의 침략이 있었지요. 실제로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입니다. 누리려고 하는 순간마다 이제는 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으로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게 하고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망하게 했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이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 꿇는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외면하고 무시했던 말씀, 외면하고 무시했던 에스라 이 목사님을 모시고 나무로 강단을 만들어 높이 세우고 올라가게 하고 말씀을 강론하게 합니다. 특히 8장에서는 6번이나 모든 백성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선달하면서 모든 백성들이란 표현을 계속 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들처럼 깨닫고 받은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디에 허리를 숙여야 될까? 우리가 어디에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야 될까? 첫 번째, 권세가 아닌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함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금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모임 시간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으면 6시간쯤 되겠지요. 이것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소집한 집회도 아니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중수를 마치고 하나님의 낙성질한 다음에 그들 스스로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쓰려고 그들 스스로가 말씀 앞으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전에는 느헤미야 앞에 권세, 세상 정치적, 사회적 권세 앞에 무릎을 꿇었던 내 무릎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허리를 숙이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주님께서 칭찬했던 백부장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실제로는 자기의 아들입니다. 양아들 된 사람을 얘기하죠. 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만으로도 됩니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당신은 내가 목숨 바쳐 섬기는 내 황제의 말과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내 황제가 죽으라면 나는 죽는 곳 가서 죽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권세는 내가 섬기는 황제의 말씀의 권세와 동일합니다. 당신이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로마의 군병이었던 로마의 군병 백부장이 자기가 목숨 걸고 섬기는 황제의 말의 권세와 예수님의 젊은 30간 넘은 젊은 예수의 말의 권세를 동일시할 수 있을까요? 말씀의 권세 앞에 무릎 꿇을 때 가능합니다. 말씀의 권세 앞에 무릎 꿇을 때 가능합니다. 말씀의 권세 앞에 무릎 꿇을 때 세상 권세자들의 그 말보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드디어 믿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권세를 내가 인정했느냐? 그럼 내가 믿는 대로 될 거야. 내 말씀에 대한 권세를 내가 인정했느냐? 내가 믿은 대로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백부장, 로마 황제에게 무릎 꿇어야 될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의 말에 허리 숙여 무릎 꿇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향해서 허리를 숙였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리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졌고 마침내 완성되어지는데 그 시로 그 하인, 그 아들이, 양아들이 나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허리를 숙였고 무릎을 꿇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허리를 숙이고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무릎을 굽히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소유하려고 지금 엎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문학 광장에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받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져야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할렐루야. 왜 동문서답 사오정이라고 얘기하죠? 꼭 그렇게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아멘할 타이밍을 잡을 수 있어요.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이때 이제 타이밍이 이렇게 타이밍에 아멘하는 그런데 꼭 엉뚱한데 아멘하는 분들이 있어요. 집중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솔직히 믿어지지 않아요. 솔직히 아직은. 아멘합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게 귀담아 들으려는 자세입니다. 귀담아 들으려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다시 앉습니다. 그리고 강론한 소리를 계속 귀담아 듣습니다.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다. 이게 뭐냐면요, 저같이 막 얘기하다가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송축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송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위대하신 가운데 능력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 전하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송축하고 손을 들어 송축하니 그들이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한다는 겁니다. 아멘. 참 믿어졌기 때문에 아멘일까요? 마태복음 9장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24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관계입니다.
지금은 잘 못 믿겠는데, 아직 믿어지지 않는데, 분명 하나님이 역사해야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아는데, 내가 믿어져야지 역사한다면 너무나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아멘 할 테니까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아멘 할 테니까 주님, 내게 믿음 없는 나를 믿게 하옵소서. 내가 아멘 할 테니까 손들어 내가 아멘 할 테니까. 하여튼 저만 계속 아멘을 계속 하는데요, 아멘 좀 해보셔요. 할렐루야. 지금 수문학 강좌에 있는 분들이 딱 여러분 같아요. 처음에는 알다가 점점점 달아오릅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 내가 믿어져야, 내가 뭐 눈치가 안 보고 어느 정도 돼야 드는 것이 아니라, 에이 가지 거면 눈치 보지 말지. 아멘. 옆 사람 안 볼래, 눈치 안 볼래, 눈 감고 하세요. 그럼 안 보이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지금 수문학 강좌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절실한데 지금 웃음이 나네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멘, 그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절대 옳습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내가 압니다. 믿습니다라는 얘기가 아멘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아멘이라는 얘기지요.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무엇이든 능함이 없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무엇이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으로 내가 아멘이 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렇게 에스라가 지금 모세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지진 않지만 내가 믿고 싶어요.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출중하니까 아멘을 여기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멘 좀 해보세요. 내가 믿음은 없지만 내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다시는 실패하고 살고 싶지 않은 이들이 수문학 강좌에 모였습니다. 지금 얻은 이 축복이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누리고 싶어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요? 믿어지진 않는데, 말씀을 듣긴 하는데 들려진 말씀이 마음속 여기까지 오진 않지만, 여기에 멈추지만 좀 들어오도록, 아멘 들어오도록 해주세요. 아멘 할 테니까, 믿으려고 노력할 테니까 이 안에까지 들어와서 나를 좀 주장하면 안 될까요? 내 삶에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내가 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만 갖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본을 따르십시오. 말씀 앞에 여러분들 말씀을 귀 기울이시고 말씀에 아멘으로 꼭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다 되시잖아요. 말씀 앞에 와서 지금 무릎 꿇듯이 예배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가 참 안 돼. 아멘으로 그 말씀 앞에 응답하시고,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이 자세,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라는 사실, 이것은 내가 믿든 안 믿든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차피 사실이고 진리인데 내가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아멘 함으로써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껏 무엇이 아멘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그 말이 옳습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옳습니다, 아멘 한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 권세자들 앞에서 당신 말이 옳습니다, 이것도 아멘이에요, 당신 말대로 할게요, 당신 말이 옳습니다, 당신 뜻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혹시 세상 가서는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는 이 아멘이 혹시 인색한 것은 아닙니까? 수문학 강좌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 아니면 모든 것을 무너지고 잃을 것을 알기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바라며 아멘 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아니어도 들려만 져도 아멘 하고 잡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받은 것을 누리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세 번째 갖는 자세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니 은혜가 보입니다. 은혜가 보이니 순종을 시작한다는 내용인데요, 에스라가 14년 동안 모세율법을 계속 강론해 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날이 7월 첫째 날 초하루에 지금 들려주는데 아마 레위기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날을 기념해라 하면서 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이것을 기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초막을 짓고 여기서 일주일 동안 7월 초하루부터 7일까지 이 초막 안에서 살면서 나에게 이 날을 기억하고 내게 와서 예배하고 경배하라,
이런 말씀을 한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때마침 7월 초하루 여기에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구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고 그날 오후에 돌아가서 나뭇가지들을 몹니다. 나무주기를 모아서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의 지붕에, 어떤 사람은 마당에, 어떤 사람은 성전 앞에다가, 어떤 사람은 수문학 광장에다가,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까운 일터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밤에 잠을 잡니다.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잠을 잡니다. 이유는 한 가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 깨닫는 순간,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초막을 짓고 여기서 잠을 자면서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되돌아보겠습니다 하며 고백하는 자세로 그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 이것을 몰랐을까?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못 봤을까?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말씀을 못 봤을까? 여러분들, 형통의 말씀은 잘 들어오지 않습니까? 축복의 메시지는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좀 불편하고 힘들게 순종하는 말씀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삶을 불편하게 나와 밤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일주일 동안 가지라고 했던 7월 초하루부터 7일까지의 시간, 딱 1년의 한가운데입니다. 이 유대인의 원력으로는요, 1년의 한가운데 나를 잊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잊고 살았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다고 약속해놓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절기를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순종은 억지로 할 때 갈등하고 많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삶은 좀 달라집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진짜 순종할 것이 보입니다. 진짜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과 45절에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주었던 말씀입니다. 손에 맞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의 목자에 재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 부분입니다. 다윗 앞에 그가 이길 수 없는 거구 골리앗이 섰을 때 다윗은 아무도 없는 시냇가로 혼자 나갑니다. 저 앞에 서서 내가 이제 맞서야 되는데 시냇가에 나가 그는 허리를 숙입니다. 무릎을 굽힙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앞에 있는 매끄러운 돌 5을 취하라. 이것은 허리를 숙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들려지지 않는 음성입니다. 내가 연약해 보이는 너의 그 제구, 너의 그 물매에 내가 힘을 줄 것이다.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저를. 그러나 내가 힘을 줄 테니 너는 무릎 꿇은 그 자리에서 매끄러운 돌 5을 제구에 담아라. 하나하나 담을 때마다 주여 힘 주시옵소서. 내 기업, 내 사업은 연약한데 주여 이 작은 돌이 무엇에 쓰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받으면 이 작은 돌 하나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 압니다. 무릎 꿇고 제구에 담습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 나갑니다. 두렵죠. 나가라고 하니까 나갑니다. 블레 사람 앞에 나갑니다. 나가라고 하니까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믿어지고 은혜가 보이니까 이 작은 돌 5개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블레 사람 앞에 나가며 외칩니다. 너는 무엇을 가지고 나느냐? 세상의 힘과 능력, 권세죠. 칼과 찰과 단창. 나는 마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디에 허리를 숙이고 어디에 무릎을 꿇고 있냐에 따라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의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수문학 강좌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수문학 강좌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의 권세자인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세상의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권세자분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 향해 그 은혜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나를 향한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순종의 축복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
부탁드립니다. 허리를 숙이시고 무릎을 꿇는 대상을 하나님으로만 삼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앞에 권세 앞에 무릎을 꿇기 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얘기하십시오. 나는 나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나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허리를 숙이시고 그렇게 권세 앞에 허리를 숙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허리를 숙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믿어질 때까지 아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질 때까지 아멘 하시고 엎드리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을 주관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